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25라는 숫자가 낯설어서 24를 자꾸 말했던 순간들이 기억나는데, 이제 25라는 숫자도 역사의 한켠으로 물려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언제나 이런 순간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송년회, 막년회 바쁘신 시간 일정들이겠지만 사실은 하루 정도는 잠잠히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좀 묵상해보고 세워보는 그런 경건의 시간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좀 참 감사하고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웠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서 좋아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 진짜 있었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2025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어요? 제가 경험한 여러분은 되게 다양했었습니다. 너무 목사님 너무 좋은 소식 있어요 하고 와서 막 전해주시면서 행복해 하시던 성도님도 계셨고, 헤어나오지 못할 구렁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기도를 부탁하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중대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하면서 찾아왔던 그런 성도님도 계셨고, 오며 가며 만나던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는 벅찬 인생길 걸어가면서 버텨내고 버텨내는 그런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차가운 손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올라가고 내려가는 삶의 모든 여정 끝에 2025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어떤 여정으로 여기에 왔는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제일영도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와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말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고별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과정들을 매년 지나오는데, 그 한 해의 길을 결산하고 또 결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 인생길을 또 결산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걸어오는 이 길이 나그네 길 아닙니까? 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도 130년을 이제 며칠 있으면 130년이 되잖아요. 130년 나그네 공동체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교회도 여러분 130년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조선시대 고종 황제 시절에 세워졌습니다. 이러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130년의 긴 시간 동안 교회도 참 많은 이제 은혜와 또 참 많은 그 고난과 질곡의 시간들을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1950년대 지나면서 그 교단 여러 분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와 같은 전통을 가졌던 교회들이 다 그 교단과 이제 이별하면서 교회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뭐 아주 비관한 예를 들면 초량교회를 이제 넘겨주고 교인들이 나와서 그때 삼일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똑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을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참 미스테리하다. 그런 생각을 어제 정말 했었습니다. 어쨌든 130년의 그 나그네 공동체의 길도 여러 즐겁과 또 즐거움과 행복한 순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꿈꾸며 꿈을 이루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경건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전체를 돌아보고 회고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30년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한 이 노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야곱 있죠. 147세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130세가 되던 해에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또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던 그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130년 살았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이 당시 그 고고학적으로 문헌에 따라서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30세 되면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평균 수명의 함정입니다. 영유아 시절에 많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30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았고요. 30세까지 살고 나면 그 이후로는 비교적 좀 더 평탄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평균 연령은 30입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 같죠.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40 정도였죠. 한 30, 할아버지 하면 30대 말 40대 초에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고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평균 연령 아시나요?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86.7세를 사십니다.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81세에 그렇습니다. 평균이잖아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86세를 사신다라는 뜻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분들은 95세, 100세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학적인 과학이나 이런 발달들이 많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젊은 세대는 어쩌면 120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 기술이 있어도 130세를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없죠. 저는 글쎄요, 문헌에서는 한 번씩 본 적은 있는데 제 주변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0세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 시대에도 참 쉽지 않았지만 이 예전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꽤 오래 살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나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130은 그래도 특별합니다. 근데 시편까지 가면, 다윗 시대까지 가면 몇 세가 일반적입니까? 보통 한 70세 사시고 건강하시다 하면 8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130세는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딱 보니까 엄청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원래 이집트의 그 학문적인 그 자기들의 신념 속에 신이 최고로 축복해주면 몇 살까지 산다고 그들이 생각했냐면 11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110세인데 근데 130을 살고 있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로왕이 딱 보고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지팡이 들고 있는 노인을 보고는 제일 먼저 이 어색한 만남 끝에 바로왕이 제일 먼저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8절에서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단순하게 나이가 얼마요에 대해서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인생을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대답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9절에 한번 보시죠. 130년 자기 인생을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말하면서 제 인생 130년 살았지만 길게 살았지만 사실은 나그네 길을 걸어온 삶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이게 나그네 인생기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배는 다 다르고 또 오는 타이밍 가는 타이밍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네 인생은 다 이 땅에 왔다가 또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년 막 열심히 살았지만 나그네 길입니다. 이제는 아쉬운 것도 좋았던 것도 그냥 쿨하게 보내고 새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게 나그네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좋았던 곳 방문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야, 여기가 정말 낙원인가 보다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어떤 국립공원 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진짜 이럴까? 이런 생각에 막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앉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좋은 데를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돗자리 막 집어지고 차 싣고 막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행 중이었거든요. 다음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그래 하고 또 나오게 되죠. 멋진 곳도 때가 되면 나옵니다. 호캉스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야, 진짜 호텔에서 살면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밥할 걱정 안 해도 되고, 야, 여기가 낙원인가? 이렇게 호캉스 하는데 11시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옵니다. 왜요? 체크아웃 시간이잖아.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간에 여행 중에는 아유 좋다 이래도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고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혹은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힘주어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세계에서 아마도 제일 부자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집에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군인으로 길렀던 사람이 318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군사만 했으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대충 학자들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집에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지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토는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증언하기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히브리 11장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내 인생이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에 참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 또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26년의 삶을 또 보아야 됩니다. 그럼 26년에 더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26년의 삶 역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자기의 인생을 내 나그네 길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9절 마지막에 보면 9절을 한번 보시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이 말은 좀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0세 되신 분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이렇게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 조상, 이 조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할아버지 누굽니까?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몇 세를 사셨죠? 오래 사셨죠. 175세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몇 세를 살았죠? 180.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니까 아유 제가 나이가 아직 못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만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에 밀렸습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형과 지속적으로 다투면서 살아왔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이 된 것이죠. 그렇게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쳐서 살았는데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잠시만 갔다 올게 이렇게 한 거예요. 형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부를 테니까 그때 금방 와 하고 엄마랑 헤어졌는데 그 20년의 헛된 시간들 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결국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갔죠. 아마 그 회한이 야곱에게 꽤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난 운명과 같은 여인 라헬이 있었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평생 계산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한가?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인가? 어떤 게 더 복을 누리는 삶일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후려쳐서라도 좀 손에 움켜쥐려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한 여자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아내가 죽고 나서 수십 년이 흘러도 자기 마음에 오직 한 여자는 그 여자였어요. 그 라헬이었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바다나람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동하는 길에 아내를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웠죠. 그러니 그 길목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길가에 아내를 묻고 계속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자신에게 주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었던 아들 요셉을 노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요셉에게 심부름 보냈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심부름 보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짐승에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을 야곱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나 때문이다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어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00세가 넘은 야곱이 엉엉 통곡하면서 나도 따라가련다, 나도 따라가련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젊어서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회한 가운데 있고, 마지막 소원이었던 아들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고 지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말로 치면 기구한 인생입니까? 오는 길에 또 하나님하고 맞짱 뜨다가 허리가 박살이 나죠. 야복강에서 이제 평생 지팡이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왕 앞에 나올 때 그가 뚜벅뚜벅 걸어온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온 130세 노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좀 설득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인생이 참 험악한 시간들을 지나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험악하기만 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시간이 힘들기만 하고 어쩌면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시간들이었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장애인으로 지팡이를 짚고 겨우 발걸음을 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왔는데 바로왕 앞에 선 그의 모습도 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살던 동네 버리고 왔잖아요. 왜 버리고 왔습니까? 기근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도피하듯이 왔잖아요. 먹을 것 구해서 온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는 험악한 별 볼 일 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정말 험악한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먼저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마가 닿도록 절을 먼저 해야죠. 근데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왕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어떻게 보면 맞짱 뜬다는 뜻이죠. 세상적으로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바로 왕은 당대의 최고의 권세자, 부귀영화 모든 걸 누리는 존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바로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뭘 하나요? 그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7절에서 바로왕 앞에 착 들어가서 바로왕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리다 하고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왕이 들었단 말이겠죠.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도 바로왕에게 잠시만 내가 당신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어, 이렇게 하니까 바로왕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로왕과 야곱이 같이 서 있는데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왕이 높죠. 세상적으로는 바로왕이 높아요.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7장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간의 이야기, 그 대제사장의 반차에 대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 7절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예요?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축복한 사람이 높고 축복받은 사람이 낮지, 맞지 않습니까? 저랑 이제 누구 만났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앉아보세요. 오늘 제가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게 영적인 어떤 권위, 관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빈 자가 복을 받은 자보다 높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권력을 가졌느냐, 돈이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 이런 걸로 위계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또 이재용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한 명이 11조만 해도 그냥 교회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 진짜 잠깐 해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박찬호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참 뭐 내놓을 만한 건 없잖아요. 은퇴하지만 그래도 노인 일자리 있으면 노인 일자리 하려고 하고,
연세가 되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참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축복받은 인생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왕이 아니라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고 지팡이 짚은 모습이고 상황적으로는 기근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피난민으로 온 두 사람을 세워놓고 누가 높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높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바로왕이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야곱이 더 높아요. 왜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권세자요 높은 이유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또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을 선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험악한 것만 아니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돌아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야곱을 붙드시고 그를 다듬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이용해서 야곱을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떼내시고 떼내시고 쪼아내시고 그러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왕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선언자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교회가 130년을 맞이하는 마음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30년 됐잖아요. 끊기 어려운 전통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밖에서 오시면 너무 이상한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7년 되니까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저가 왔을 때만 해도 엄청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한 거 많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랬었나요? 우리는 살아오다 보니까 몰라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런 낯설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회가 1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만의 토양과 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전통만 있고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라는 이름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30년이 되어도 150년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 나그네 공동체의 삶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이상을 꿈꾸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